에베소서 한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4장 3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 드신다고요? 성령님이 참 걱정하시고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이렇게 애달아 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속상하게 하지 말아라. 더 적절한 것 같죠? 이 번역이 나름이에요. 보니까 하나님 속상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주님을 섬기면서 참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묵상한다고요?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어휘들이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같은 말이죠. 내가 믿음으로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내가 의롭게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이런 표현도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된 이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다분히 논리적이고 교리적인 표현입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는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속죄받았다.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죄가 없는 그런 내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원색적이죠. 예수님의 그 빨간 피로, 그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내가 깨끗하게 씻음 받아 하얗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또 이제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신분적, 가족적 표현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상당히 공간적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언제라도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그분의 품에 내가 안길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시공간적인 표현을 쓰기도. 나는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뭐 여러 표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저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것을 성령을 받은 것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무엇으로 표현하고 싶다고요? 성령 받은 것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성령으로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다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제3위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여기서도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성령이면서 하나님이신 것이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놀라운 것은 그냥 죄 깨끗하게 씻어지고 또 하나님이 보실 적에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보여지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 말씀에 쓰여진 대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그냥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내 안에 거하십니다.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신다 그 말이에요. 내 몸을 건물 삼아서, 내 몸을 주택으로 삼아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쳤다라고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성령으로 찍어서 내 안에 내주하고 인치시고 거주하시고, 이러한 말을 다른 말로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몸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가운데, 주 가운데 거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하고 내가 영원히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온전한 자로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거주하셔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깨끗한 처소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인치시고 내주하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령님이 언제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 요한복음 1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해서 이 땅에 대신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 되는 것입니다. 뭐 안상홍이나 이만이나 문선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다른 보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에게 우리가 마음을 두도록 성령님은 끊임없이 내 안에 오셔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지 못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신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근심한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근심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상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살고 고집 피우고 엉터리짓 할 적에 부모님 우리 마음이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 걱정하고 하나님이 속상해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속상하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구원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맺어지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에 있어서 교제에 있어서 차질이 왔기 때문에 부부간의 이별하는, 이혼하는 이런 죄가 아니라, 회개가 아니라 다시 금슬이 회복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막힌 소통이, 하나님과 나의 이런 상태가 회복, 컨디션이 회복되는 이런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속상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 근심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염려를 끼치기도 우리는 합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의짓 않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설펐지요?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죄를 언제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셔서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한 대로 구원받을 때만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뒤에도 우리가 어설플 때, 실패했을 때, 낙심될 때, 하나님 앞에 어이없는 행동들을 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뉘우치고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마음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근심, 내 마음도 편해지지만 더 나아가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평안해 하신다고 하는 사실,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완벽하게 해주셨지만 우리의 상태는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고 실패할 수 있고 사인을 그리는, 그래프를 그리는 우리의 심령과 삶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인격적인 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신다고 하는 표현 얼마나 놀랍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9시 20분이 되어가는데도 예배당에 도착을 안 해요. 우리가 아침에 몇 시에 시작합니까? 9시 시작으로 돼 있죠? 그래 9시 10분까지는 봐주겠어요? 9시 20분이 돼도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왜 안 오느냐? 그러니까 뭐 어디에 들려서 뭐도 사야 되고 또 어느 지체를 태우느라고 늦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당당했어요. 정당하고 당당하고 저한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저는 그때 속이 상했습니다. 성령이 속상했겠죠. 저도 속상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한테. 그러면 그때도 그렇게 지체를 태우든 무엇을 사든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늦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서둘러서 해서 시간 안에 도착하는 것이 더 맞는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말이 야박스럽게 들릴 수 있겠죠. 자기는 지금 학생부에 봉사할 어떤 빵을 사고 또 오면서 그냥 안 오고 다른 형제 자매를 태우고 동승해서 오느라고 늦어지고 있는데 아빠가 이해를 해주기는커녕 취조하듯이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좀 식상하고 좀 짜증이 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속상해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주일날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떡과 잔만 떼시고 나가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는 가득 찼었습니다. 지금 상당수가 비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자, 첫째로 내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는 그 다음 일을 보기 위해서 그 예배라도 드리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잘 봐주실 거야.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아니야. 정말로 내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예배만 드릴 거야.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예찬을 나누면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아름다운 그런 복스러운 그런 주일을 보내고 내가 가야 하는데 예배만 드리고 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린 것이 내 마음에 속상하다. 그 하나님이 죄송하다. 여러분들 둘 중에 어느 편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예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으로 감지덕지해야 한다. 나는 형편이 안 되지만 떡과 잔만큼은 때로 나왔기 때문에 이해해 줘야 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풍성한 주일에 이런 놀라운 시간을 내가 가져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내 육신의 필요에 따라서 나 좋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송구스러움을 여러분들은 갖고 있습니까? 전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유치한 신앙일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지 몇 년이 되었든 간에 그건 자기중심적이고 자아중심적이고 육신적인 저는 생각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온유의 하나님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 그러나 그것을 빙자해서 내 편한 대로 해서는 안 되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면 하나님이 근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물질적 개념으로 물량적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인격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풍성히 임재하셔서 나를 인격적으로 그분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마치 부모 말을 잘 듣는 자녀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분의 순종할 때 그분의 말이면 아멘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따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성령이 충만하면 혀가 조절이 안 돼서 막 방언을 하고 막 안수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것을 성령 충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의 일부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마치 부부 사이의 금슬이 너무너무 좋고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인격적 관계가 그렇게 원활한 상태를 가리켜서 성령 충만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따라서 변화된다. 사람이요 뭐니 해도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저는 믿냐면 사람이 변하는 것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 우리가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피조물답게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전에 도박하던 사람이 도박을 끊고 마약하던 사람이 마약을 끊고
간음하던 사람이 간음을 끊고, 도적질하던 사람이 도적질을 끊고, 놀고 먹는 사람이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진실해지고, 이런 것이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믿습니다. 예전에 주일에 내 마음대로 나 편한 대로 주일날 놀고 다니는, 주말이라고 놀고 투어하고 오락하고 이렇게 돌아다녀. 주님 영접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은요 정말로 안 변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성령님을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다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그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실패하는 구원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구원은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무능한 구원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수시로 넘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되어 있고 돌이키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있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열매 맺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구원은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내가 무엇을 잘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영원히 인치고 내주하셔서 보혜사가 되셔서 나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보혜사가 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스승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은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주일날 예배를 못 옵니다. 어떤 형편에 따라서 못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 올 적에 여러분들 마음이 당연합니까? 아니면 마음에 편치 못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편치 못해요. 그러죠. 그럴 수 있지. 뭐 하나님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편치를 못합니까? 편치 못한 마음이 없다고 한다. 편치 못해야 되는 건데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그 구원 아닙니다. 내 죄가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사해져 가지고 이제 죄가 없어서 나는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논리, 그 교리, 그 법칙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고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은 다분히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했을 때, 원치 않게 다른 사람을 모함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적에 내 마음이 불편해야 맞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너 그거 아니잖아, 너 왜 그래? 그럴 수 없잖아. 우리 실수할 수 있지만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 가서 사과하는 것입니다. 미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도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구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믿음의 분량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믿음의 분량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그 앞에 에베소서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에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개인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선한 양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시지만 성령님은 개별적으로 행동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 되게 하신다. 제 안에 성령이 있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 되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로 마음이 맞아서 이 자리에 함께 와가지고 전주북북의 한 지체가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아버지 하나님을 또 한 성령으로, 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지체를 이루고 주님과도 연합되고 우리끼리도 연합되어 있는 한 몸을 형성한 것이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지 않는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개별적으로 자기 혼자 저 멀리 동떨어져서도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따릅시다.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다. 어떤 자녀가 우리 가정 가운데 태어났다고 하면 그 아이가 혼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연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85년도에) 제가 이제 남원 한전으로 발령이 나서 이렇게 내려가서 썼습니다. 그때 참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게 되고 7가정이 한날 1시에 침례를 받았어요.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 같이 침례 동기 여기 앉아 계신데 그때 침례를 받고 그때 2, 3년 동안을 서로 맨날 저녁 매일 저녁 만나는 거예요. 매일 저녁. 회사만 끝나기가 바쁘게 같이 모여서 저녁 먹고 교제하고 다과하고 그렇게 했어요. 새벽 1시, 2시, 3시 보통 그렇게 교제를 해서 2, 3년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다들 뭐가 부족해요? 수면이 부족한 거예요. 교제에서는 좋은데 사람이 하도 잠을 안 자고 교제를 하니까 나중에 눈만 뻥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교제를 했어요. 매일같이 만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도들이요 예수님 영접하고 매일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랬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돼요. 매일같이 그랬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러고 있지 않나. 외부에서 청거해 오신 형제 자매님들 놀랄 거예요. 오늘은 성도들이 없겠지 와보면 하나 가득하죠. 그때 저희가 하도 모여서 밥 먹고 놀고 웃고 오늘 아침에도 여기서 니드만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노년부 쪽에서 어떻게 웃었었는지 뭐 몸개그를 해서 그러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여기서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때 규제를 했다고요. 근데 저희 집이 2층에 살았어요. 여기에 계신 어떤 형제님, 자매님 가정에 우리가 2층에 새들어 살았는데 저희가 전세 새들어서 살았는데 그 집은 전혀 예수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거의 매일같이 와서 거기서 저희 집에 와서 교제하고 놀고 다과하고 그러니까 그 아랫집 주인인 부부가 저희 집에 올라왔어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러면서 나도 뒷돈에 엄마 아빠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복음 들어야 천국 가야 한다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아랫집 주인 부부가 올라와서 우리가 너무 부러웠던가 봐요. 그렇게 오면 웃고 사이가 좋고 떠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올라와서 뒷돈에 다니는 교회에 자기도 다니면 따라가면 어떻겠냐고.
그 바라는 바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고 그분이 모임으로 교회로 돌아오시게 되고 지금 오늘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부부와 같이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바로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들이 자주 만나는 거, 자기 교제하는 거, 같이 먹고 마시는 거, 같이 어울리는 거, 형편을 염려해 주는 거, 중보기도를 해 주는 거, 안부를 물어주는 거, 이게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사귀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도 있어요. 복음의 역사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역을 해도 목회를 했던 분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교회의 상태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그렇게 좋을 때 그 교회는 부흥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할 때 그 교회는 전도도 되고 성도들이 변화되고 세워지고 양육되고 성숙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 제가 우리 모임에 이제 저는 장로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17년째 다니고 있었어요. 정말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어요. 교회 청소 혼자 다 하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안 빠지고 다 했어요. 학생 때도 저는 11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언제고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렇게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해도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할 적에 뇌물 아닌 뇌물을 때로 받게 되고 또 동료 직원들 따라서 술집을 가게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죄책감에 빠져서 혼자서 기도실에 들어갔어요. 여름 어느 날 저녁에 밤 11시에 회사에서 퇴근해서 집에도 들르지 않고 바로 교회로 가서 교회 지하실에 있는 기도실로 혼자 들어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정말로 왜 나는 구제불능입니까?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엉터리입니까? 나는 제2의 가룟 유다입니까? 이런 막 기도를 하면서 혼자 탄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교회를 17년 다녔을 때,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그래서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17년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 앞에서 십계명 앞에서 정말로 죄인인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인격적으로 근본적으로 제가 죄인인 것을 그날 저녁에서야 알았어요. 교회를 17년 다녔는데 그날 저녁에서 유인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거꾸로 졌어요. 엎어져서 기도를 해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경해서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동시적으로 온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래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신 거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내 스스로 가능성이 있고 내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고 내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와서 죽을 이유가 없겠구나, 이런 부분이 깨달아지면서 밤 11시에 가가지고 새벽 4시 반까지 혼자 울면서 기도를 해서 엎드려서. 여러분들 진실로 자기가 정말로 죄인인 걸 깨달으셨습니까? 그리고 인정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가치하고 나는 근본적으로 쥐덩어리이고 구제불능이고 모순투성이이고, 여러분들은 100%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전인격적으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서요, 저는 그게 구원인지도 몰랐어요. 예수님 보혈에 대한 은사를 받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구원받은 지 30년이 지났어요. 28에 구원받았는데 지금 58이니까 30년이 지났어요. 저한테 이것이 구원이라고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교제도 누구하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서점에 가서 책을 구입해다가 읽었어요. 근데 용케 뒤돌아서 생각하니까 전부 복음 있는 분들의 책만 제가 쏙쏙 뽑아다가, 그런 신학서적만 뽑아다가 제가
그런 책들을 통해서 배우고 교제하고 제 신앙을 닦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돌이켜서 보니까 그게 다 누구의 역사였던 거예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장로교에 있었을 때 정말로 열심히 복음 전했어요. 예수님의 보혈, 주사함 받는 것 전했어요. 사람들이요, 구원 받아요.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을 받아요. 근데 사람이 변화가 온전하게 따르질 않아요. 그리고 교회가 변화들 않아요. 제가 우리 이 브레드린 처치, 제가 이분들을 장로교 안에 있으면서 제가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지리산에서 여름 수양회 이럴 때 제가 회사에서 퇴근해서 7시에 가가지고 그 다음날 9시까지 출근을 해야 하니까 거기에서 8시에 나왔는데 꼭 12시간을 그분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하룻밤을 12시간, 하루도 아니고. 그랬는데 제가 장로교에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존중해주고 따르고 목사님도 인정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만족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못 살겠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 따라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복음을 설교해요.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는 해요. 근데 그분과 심장이 나하고 통하들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대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성령의 교통함이 그분하고 나하고 안 되는 거예요. 왜?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름 수양회를 했던 그 12시간 동안 함께 했던 지리산에서 수양회 때 성도들이 와서 저에게 구원받았느냐고, 예수님 영접했느냐고,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저를 사랑하고 교제를 나눴던 그날 저녁의 기억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교회 생활을 다 청산하고 혼자 그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게 1990년 10월 10일 날이에요. 잊어먹지도 않아요. 10월 10일 날. 저 모임을 찾아왔어요. 누가 오라고 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제 발로 걸어갔어요. 누가 저한테 물었어요. 왜 왔냐고. 저는 이 브레드린에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양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왔냐고. 저는 왜 왔겠어요? 그래서 나는 교제하고 싶어서 왔다. 교제하고 싶어서 왔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답답하십니까? 문제가 꼬입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메마르고 건조합니까? 왜 그러겠어요? 딱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다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많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딱딱해졌을 때, 여러분이 마음이 먼지처럼 푸석푸석할 때, 공고할 때, 낙심될 때, 훈짐이 없을 때, 내 마음이 차가워졌을 적에, 냉랭해졌을 적에, 내 마음이 싸나워졌을 때, 거칠어졌을 때, 왜 그러겠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의 만남과 미팅과 교제와 이 펠로우십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메마름이 온 것입니다. 교제는 혈액순환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그래서 제가 집회 참석이 신앙의 왕도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 단지 집회에 참석하고 안 오고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교제에 대해서, 성도들 간의 교제, 성도들과의 만남, 성도들과의 사귐, 성도들과의 함께하는 거, 이 부분은 표도 안 나는데 가장 영적으로 성령을 충만케 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경배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한 성령으로 거듭난 아버님의 자녀들을 저희들이 같이 만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안부를 묻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저희들의 생애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영적인 가정을 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주님을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는 이런 동역함과 서로 피차의 위로함과 이런 놀라운
주님의 선한 공동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섬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모쪼록 이 교제에 막힘이 되거나 교제에 어색함이 되거나 교제에 장애가 되는 이런 형제자매들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막혔던 혈관이 뚫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잘 꽃피고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